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들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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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는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무덤 같은 절망과 죽음에서 건져주시려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건만 저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일들만 보며 절망하고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낙담하고 있사오니 저희 불신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역사하시사 얼어있고 말라있던 나뭇가지에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삶에도 부활의 능력으로 생명의 싹을 틔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겸손과 죽음을 통해 세상을 모든 헛된 희망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이제 저희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인간의 눈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거짓 선지자의 죄를 이용한 선동에 휘둘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보상을 믿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희망은 인간의 손으로 지금까지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을 믿지 않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그 사랑에 두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권력의 능력이나 재능이나 물질에 부여해 두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두게 하시옵소서. 이 추성화된 십자가의 고통이 아니라 그 크신 사랑에 우리가 진실되게 마주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상의 삶을 교회를 통하여 살아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활절이 반복되는 역사적 날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보편적 행사로 폄하돼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시안의 인종차별 폭력에 분노하면서도 외국에서 시집온 며느리를 성폭력하고 이주 노동자로 옥수수 농장에서 탄광에서의 그 아픈 역사를 경험했으나 그 아픔과 절망적인 환경을 오늘 이주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이 땅에서 반복되는 역사처럼 권력의 총격 앞에서 무너지는 미얀마의 현실에서 1년이 넘는 기간 질병 유행으로 삶이 궁핍하고 서로 불신하며 너무 힘든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과부와 고아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며 부활의 뜻을 새기며 나를 나누는 안동교회 지체에 나를 비우며 순종함을 통해서 부활의 역사하시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총탄이 날아다니며 내 옆에 동료의 죽음이 아스팔트에 흐르는 그곳에
전쟁을 피해 모여든 어느 국경의 난민촌 그 추운 텐트 안에 커피를 따서 나르느라 노동에 내몰린 그 어린 아이의 눈앞에 삶의 힘겨움에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자녀의 손을 잡고 삶의 선택을 고민하는 그 눈물 위에 바로 오늘 부활하시기를,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부활의 참 소망과 기쁨을 몸이 불편함에도 교회와 자녀의 안녕을 기도하며 눈물 흘리시는 병상과 요양원의 침대에 계신 믿음의 선배님들과 먼저 부름을 받으셔서 주님 나라에서 같이 기뻐하실 박희욱 장로님, 여러 선배님, 박주희 집사님,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삶을 증언하는 안동교회 모든 지체와 함께 나누며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주보를 참고하시고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와 사랑을 한량없이 베풀어 주시는 너그러우신 하나님, 저희가 구하는 것을 주시되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낌없이 주시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며 꼼짝없이 노예로 끌려 살다가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위해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구원의 사역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시사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부활절 감사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오며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어둠 권세 물리치고 세상을 밝히는 빛의 자녀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신학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약성경 281쪽에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말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듣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139쪽에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신 고난 주간을 기념하면서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히신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은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한 사람도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은 앞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수님을 그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도 그리고 그 효과도 그들은 보지 못하였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그리고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그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그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고 그리고 그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심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부활의 종교다. 부활의 개념이 그 중심에 들어있다. 만약 부활을 제거한다면 기독교는 파괴되고 만다. 우리 기독교의 가장 중심에 부활이 들어있는데 부활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는 다 몰락해버리고 무너져버린다는 것이죠. 이 부활 신앙이 우리 모든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가장 먼저 무덤에 찾아갔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는데 왜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까? 시체 보려고 간 건가요? 사실 예수님은 금요일에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요. 그래서 해지기 전에 예수님을 빨리 그 시체를 처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게 됐거든요. 그래서 급히 아리마대 요셉이 아무도 쓰지 않은 무덤에다가 예수님을 세마포에 싸서 그리고 머리를 싸서 그래서 그 무덤에 모시고 그리고 돌문을 막아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경비병이 지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그때 당시의 문화적인 관습을 따라서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거예요. 향품을 준비하고 갔는데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그 안에 들어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돌문이 왜 열렸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느라고 돌문을 열고 나오신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그만큼 힘이 없으시니까 천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나오실 수 있도록 돌문을 열어놓으신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기 때문에 돌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시공을 초월하는 몸을 입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문을 닫고 숨어 있을 때도 예수님은 문을 열지 않고 그들 가운데 들어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돌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열린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들어와서 보고 믿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천사들은 제자들을 위해서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어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보고서도 믿지 못했어요. 이 여자들이 돌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은 믿을 필요도 없다 하고 아무도 대꾸도 하지 않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거기까지 쫓아왔지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예수님을 쌌던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져 있고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객해져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체는 온데간데 없어요.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보고 믿으라고. 그러나 사람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믿는 자에게 확신과 부활의 능력과 생명을 주시는데 믿지 아니하면 그 능력도 그 생명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지 아니하면 이 제자들처럼 낙심과 좌절을 극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희망은 죽음 앞에서 절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큰 꿈을 꿔도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누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죽음을 뛰어넘는 놀라운 능력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만약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리스도인들이 왜 고생합니까? 그것은 이 핍박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래도 선을 행하고 다른 사람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해도 우리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고 인내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인내하고 참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부활은 예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 교회를 인도하시고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 베드로와 그 다른 사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담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이것이 바로 성령이 그들 속에 오셔서 부활의 주를 믿게 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언제든지 성령은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성경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각나는 그 믿음으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근심할 때, 예수님이 시체가 어디 갔나 하고 근심할 때에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4절부터 6절 말씀 보면은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기억하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회상시켜 줍니다.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의 이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여자들이 생각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8절 말씀 보면은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 그랬어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니까 갑자기 모든 수수께끼들이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랬구나. 지금까지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그랬구나.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죽으리라 말씀하셨고 부활하시리라 말씀하셨구나. 아, 이거 그때 예수님께서 수많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들을 전부 인용하시면서 그것이 내게서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사건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그들의 이제까지 근심하던 근심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지금까지 두려웠던 그 두려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그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나셨구나.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일어나셨구나.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고 소망이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달려갔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 천사들이 와서 증거하는 것을 들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모든 답답함과 모든 절망을 온전히 살아가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오셔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희망이 샘솟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대로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획하셨구나. 이것이 절망의 순간이 아니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구나 하고 깨닫게 되면 우리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의 부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부활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사과나무에 처음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은 앞으로 이 사과나무에는 이런 열매가 맺히겠구나 하고 알게 됐죠. 파란 열매가 맺힐지 빨간 열매가 맺힐지 그것은 첫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모든 죽은 자들의, 이게 성경 말씀, 모든 잠자는 자들의, 죄송합니다, 모든 잠자는 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죠. 제가 잘못 얘기하면 안 되죠. 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믿는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 누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릴 수 없었습니다. 마귀는 언제나 사망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사람들을 겁줍니다. 너 그러면 죽을 거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그러면서 죄악으로 사로잡고 죄를 끊임없이 짓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립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 마귀의 공격 무기인 죽음의 권세를 파괴시켜버렸어요. 깨뜨려버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주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으셨던 예수님의 몸을 생명으로 돌려놓는 능력이 오늘날에도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생명으로 되돌려 놓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은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참 놀랍죠? 어떻게 제자들이 믿지 못했을까? 11절에 보면은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사도들은 생각했어요. 이 여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라.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냐. 아유, 참 불쌍하다. 저 여자들이 예수님 그렇게 쫓아다니더니 예수님 갑자기 돌아가시니까 너무 슬퍼가지고 이제는 헛개다 보이나 보네. 이러고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여인들이 천사를 보고 천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똑같이 그들도 주님의 부활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약속하신 것을 생각지 못했어요. 죽으면 산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다 흘려버렸어요. 그것은 의례적으로 하시는 설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실망과 낙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그들도 만나주셨어요.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격려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나게 하셨어요. 오늘도 주님은, 부활의 주님은 믿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우리가 내가 주를 믿나이다 살려주옵소서라고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주님을 소유했다면 그 부활이 이미 우리 속에 있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속에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말씀을 믿죠. 그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속에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무엇이 있나요? 우리 속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갇혀서 나올 수 없는 그 무덤에 들어가셨어요. 돌문이 막혔어요. 거기에 인봉을 해버렸어요. 나오실 수가 없었어요. 답답한 곳이에요. 캄캄한 곳이에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살리신 부활의 능력은 그 무덤을 터널로 만들어 버렸어요. 뚫어서
그 터널은 어디로 연결되는 것입니까? 영생으로 연결되는 터널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답답하고 낙심되고 어느 얼굴에 상이 찌그러지고 그리고 그냥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주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터널이 뚫리는 거예요. 영생으로 뚫리는 터널, 희망과 새로운 삶으로 뚫리는 터널이 뚫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이에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사랑의 주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통해서라도 여러분들이 성령을 직접 만나게 주께서 역사하신다면 여러분 가운데 가장 냉랭한 가슴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저를 보지 마세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능력이 부족해요. 수준 미달이에요. 그러나 저의 주인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라 하셨어요. 그러므로 부활을 믿으십시오. 부활을 믿는 자에게 마음속에는 답답하고 불안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혼동되십니까? 주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알게 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부활의 주님을 믿으십시오.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만민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주를 영접하십시오. 오늘 우리 삶에 닥쳐오는 어떤 어두움도 몰아내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고 오늘도 낙심 가운데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건만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부활의 능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그 용서의 능력 우리가 힘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전혀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이웃이 구원받고 이 온 세계가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부족한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세례 받으실 분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홍식 씨, 예태출 씨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합하게 하는 표로 인친 것이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이들을 당회가 그 신앙을 살펴보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분부대로 오늘 세례를 베풀어서 성도의 공동체에 참여시키는 예식이니 감사와 기쁨으로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이분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하시고 먼저 세례 받으신 여러분들께서는 이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이분들이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든든한 믿음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간구하옵기는 이들이 이제 거룩한 세례를 받으려 하오니 저들의 몸과 마음을 먼저 받으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또 하늘의 은혜를 베푸사 그리스도의 거룩한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세례 받으실 분은 오른손을 드시고 서약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습니까 하고 물으면 예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고, 서약합니까 하고 물으면 예 서약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큰 소리로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하는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오직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네, 손을 내리시겠습니다. 이제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세례 받으시는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송홍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태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 선포하겠습니다. 송홍식, 예태출 이 분들은 오늘 거룩한 세례를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의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한 가족이 된 우리 이분들을 여러분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로 돌아서시겠습니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이렇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구역 식구들 이렇게 꽃다발을 주십니다. 네,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고 정말 기쁘고 감사한 날이에요. 네, 구원받은 날, 새롭게 태어난 날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크게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만찬 예식문 48페이지를 펴셔서 함께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은 오늘부터 성찬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언제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빈 무덤의 놀라운 사실을 목격하면서 눈물과 절망과 죽음의 자리가 기쁨과 희망의 영원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신비한 식탁에 초대되었습니다. 이 식탁은 주님께서 손수 준비하신 것으로서 우리를 영원히 살리려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여, 주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부활의 증인으로 용기 있게 살지 못하고 작은 고난 앞에서도 항상 주님을 부인하며 살았던 잘못을 고백하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어둠의 역사를 극복하시고 영원한 희망을 선포하신 주님이시여, 이 성만찬에 참여하는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새 생명을 이어받아 세상 끝날까지 이 희망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 거룩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주여, 이제 주님의 분부에 따라서 저희가 이 식탁을 마련해 싸우니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저희가 떼는 이 떡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옵소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떡을 떼고 감사드릴 때 그들의 눈과 마음이 열린 것처럼 주여, 이제 이 식탁에 성령으로 임재하시어 부끄러운 저희들의 모습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제3일 주님께서 성경의 말씀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제자들은 여전히 시리와 낙담에 쌓여 옛 직업, 옛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실망과 두려움을 안고 엠마오 길을 가던 제자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눈이 열려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마음이 뜨거워져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새 삶의 눈을 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시던 밤에 떡을 야지시고 감사드리신 다음에 떼시며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잡수신 후에 또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제 떡을 받으시게 되겠습니다. 혹시 들어오시면서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 여기야. 2층에도 혹시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떡을 받게 되겠는데요. 맨 위에 있는 맑은 비닐만 떼내시면은 떡이 나옵니다. 비닐만 떼시면은 떡이 나오겠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겠습니다. 떡을 손에 드시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들께서도 떡을 다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해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함께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을 받도록 하겠는데요. 보라색 뚜껑이 있습니다. 보라색 뚜껑을 여시기 바랍니다. 보라색 뚜껑을 여시면은 안에 포도주가 나오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잔을 손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잔을 높이 드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위하여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다 함께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 저희에게 성만찬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저희가 행한 이 예식이 저희의 삶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를 위해 몸을 찢기우고 피를 흘리신 것처럼 저희도 주님과 이웃을 위해 저희의 삶을 나누게 하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 코로나의 시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의 떡과 잔에 참여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공동체임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식탁에 함께 축복의 잔과 떡을 나누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눌 때에 우리 부활 축하합니다, 해피 이스터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 축하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최용진 씨, 어디 계십니까? 우리 모태신앙으로 세례도 받으신, 유아 세례도 받으신 분이네요. 최용진 씨 한번 자리에서 1층에 계십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새신자 등록 1년 만에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못 오셨는데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앞으로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많은 부흥이 임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해 주셔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온라인으로 계속 참여하셨던 분 이 자리에 오셨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세요. 그리고 현장에서 참여하셨던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번이라도 참여하셔서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참여하시고 우리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행하는 그런 시간 갖게 해주신 것을 참 감사드리고 이 코로나 빨리 끝나고 정말 우리가 마음껏 주님 예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에 또 이렇게 무명으로 또 식사 대접을 해주신 우리 성도님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신술래 권사님께서 부활절 계란 기증해 주셔서 매년마다 이렇게 기증해 주시는데요.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른들도 하나씩 오늘 나가시면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잡수셔도 좋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도 좋고 여러분의 그렇게 부활에 축하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슬픈 소식입니다. 우리 임생 권사님 부군 되시는 고 김용철 집사님께서 지난 수요일 날 별세하시고 금요일에 장례를 치렀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이제는 우리를 어둠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려고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아들의 순종의 제사를 받으시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의 능력과 권세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사 두려움을 이기고 증거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